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오래전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복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최고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을 잘 발휘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덕을 쌓고 선을, 악을 멀리하고 선을 위해서 노력하면 누구나 이런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인 선이 참 행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향락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의하면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 삶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산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행복은 누구의 삶에서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농부도 행복할 수 있고, 어부도 행복할 수 있고, 지식이 부족한 자도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은 이 사건은 행복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행복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이란 내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소망이다.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허탈하고 아주 낙담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고 시고는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힘없이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부의 상속이로는 의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준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자꾸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허탕을 치고 지금 내 앞에 잠시 후에 가족들이 낭패한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진짜 낙담되기로 말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낙담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물을 내려서 한번 시도해 봐라,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고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허탈하고 낙담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시간 내가 고기를 잡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 와서 먹어라. 여러분, 허기져 죽을 지경에 있는 자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 와서 먹으라는 말보다 더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빈 부분,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성공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 성공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잡은 고기를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은 소망의 불이 꺼진 것을 말합니다. 소망의 불이 꺼지게 되면 행복의 불이 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개취급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자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병고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서 용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외면당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기를 잡은 뒤 베드로가 이 변화된 그 이유를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찢어질 많은 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잡았던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보니 베드로에게 이 행복을 준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했던 고기잡이에 성공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자기가 느껴보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에게서 얻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나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불러서 소망을 주십니다. 실패한 인생도, 낙담한 인생도, 좌절한 인생도, 무예면 삶을 사는 인생도, 어느 인생이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진짜 고향을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가득 찬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꿈과 소망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소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인생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보잘것 없어도, 지금 내 앞길이 막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내딛는 그 발걸음은 용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가볍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절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이란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기쁨이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이 즐겁고 기쁜 상태,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했다가 막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으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이 찢어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얻지 못한 것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처음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고기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가 아닙니다. 병고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이 가져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얻어도 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즐겁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그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에 만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빼앗아가지도 못하는 기쁨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잃어도 세상의 소중한 것을 잃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잃지를 않습니다. 절망기후 환경과 힘들고 어려운 형편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 너희가 기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얻어맞고 막 욕을 얻어먹는데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기뻐할 수가 없지 않는 환경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기뻐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사람들 앞에 무안을 당하고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을 샘솟도록 만들어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육체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하여 얻은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나중에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이 기쁨이 마음에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취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만족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얻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만큼 그런 이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 길을 가면서도 늘 웃고 다녔습니다. 절반은 웃다가 절반은 눈물을 흘리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꿀송이보다 단 그런 기쁨을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기쁨에 취해서 저는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뒷전에 밀어두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믿은 뒤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가 묻는다면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할 때였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진짜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기뻤습니다.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계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내가 무슨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행복의 영이요 기쁨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다 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어떻게 매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기쁨이 그 마음에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절름발이가 나왔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이 누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수고상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기쁨의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남편을 5이나 바꿔서 살아보았지만 얻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어떤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 성령의 손을 잡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에 취해 사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이란 진리를 아는 삶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우리 영혼과 정신에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보다 진짜 우리 이 정신세계에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학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수학을 문제 하나를 푸는데 몇십 분이 걸립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제 어머님이 저를 부릅니다. 형근아, 밥 먹으러 와라. 저는 몇 번이나 부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 수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문제를 풀 때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실 때 저는 한 번에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문제를 풀고는 가겠다고 했는데 문제를 풀고 나면 그 재미와 맛에 연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또 읽습니다. 또 읽고 생각하고 풀고 나면 그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 것보다 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얻는 이 진리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배고픔은 아주 가벼운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알몸으로 거리를 뛰쳐나가가지고 온 거리 사람들을 보고 외쳤습니다. 유레카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이제 알아냈다. 이 당시에 히에론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고민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잘라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하루는 목욕을 하고 있다가 몸에 이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진 만큼, 물이 불어난 만큼 몸이 가벼워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넣고 불어난 것과 이 무게를, 금의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이 순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멘붕으로 나갔습니다. 외쳤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의 기쁨과 행복의 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은 축복으로 기뻐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감출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감춥니다. 물고기를 잡은 뒤 물고기를 끌어안고 이것은 내 소유니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이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리고 있던 위선적인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던 걸 다 벗어버렸습니다. 율법적인 의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보다 더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의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자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내들인 공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너 그거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유를 알게 되니 그런 것들은 진짜 종이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진리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멀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멀리 나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많이 막 구하고 취하고 어디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파랑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모리스 마테르 링크가 쓴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집에 사는 두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의 집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아픈 딸이 있는데 파랑새가 필요하니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틸틸과 마틸은 그 할머니 딸을 위하여 파랑새를 찾으러 나갑니다. 맨 처음 추억의 나라로 가봅니다.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파랑새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밤의 궁전을 갔습니다. 밤의 궁전에 가니까 파랑새가 막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빛을 보자마자 파랑새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이 숲속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묘지, 다음에는 행복의 정원, 마지막엔 미래의 나라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자기가 살던 오두막집으로 이 두 남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서 기르고 있던 바로 그 새가 파랑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두고 멀리 가서 파랑새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예수님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며 우리는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은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과 만나게 될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진리를 늘 깨닫고 발견하여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